한 주간 잘 지내셨죠? 비가 많이 왔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살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처럼 장마철이어서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니까 위험한 일들도 있죠. 여러분 딱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겠다 판단되어지면 문자도 해보고 전화도 드려서 안부를 묻죠. 평안하신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샬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서로 안부를 묻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이죠. 올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죠. 여러분, 이 기드온을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다듬고 그를 사용하셔서 평화의 도구로 쓰시는지, 여호와 샬롬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우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누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샬롬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받는 일꾼들로서 이 여름에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샬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샬롬을 깨트리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여정의 많은 부분들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도구로 쓰여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조급하게 접근할 때 항상 실패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큰 그릇일수록 하나님이 더 긴 시간 동안 빚어요. 작은 그릇은요, 짧은 시간에도 빚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아들들로 딸들로 자라가고자 쏟아붓는데도 열매가 안 맺힌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조급할 게 아니고 변화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조급함 때문이에요. 자기들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더디 기다리게 하시면 큰 그릇으로 빚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 세상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도요, 세상의 일들 그리고 작은 그릇은요, 금세 결과가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이렇게 작은 액세서리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주물렀다가 탁 놔두면 돼지도 만들어지고 또 토끼도 만들어지고 종류별로 이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돼지 한 마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흙을
비벼야 되고 또 이것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말리는데 신경을 써서 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기다리지 못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빠른 결과를 내어주고 뭔가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무엇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여호와께로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온전한 회복이고 참된 치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6장 후반부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힘입어 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행인 거죠. 음행이에요, 음행.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이런 영적 간음을 선택합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풍요, 평안을 위해서예요. 바알신을 섬기면 그들이 농사하는 이 농사를 위하여서 비를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우상에게로 나아간 겁니다. 신앙도 내어주고 영혼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은 딱 한 가지였어요. 빨리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바람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1절 보십시오.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찢으셨으나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실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어법을 보면 약간 약오르죠. 왜요? 아니, 싸맬 것 같으면 왜 찢어? 고치실 것 같으면 왜 때려?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대로 가게 해주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곁길을 가고 있는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왜? 너 가는 길이 지금 곁길이야. 바른 길이 아니야. 돌아와야 돼.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채찍은요, 망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회복에.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채찍을 드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회초리를 때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그 절망의 윗바닥에서 봐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 손길이 보여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은 어떤 게 바른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어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명진아 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게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 갑자기 초긴장이죠. 왜 나타나셨지? 뭐 때문에 나타나셨지? 아직 좀 남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를 데려가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셔요. 원래의 자리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요즘 어떻게 사냐,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원래의 자리에 이게 이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상태가 에덴 동산에 죄가 있기 전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역시 평화의 나라고 샬롬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기 때문에 돌아와라, 빨리 와라, 채찍을 들어서 때리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달빛은 햇빛 같겠고, 여러분 달빛이 밝습니까? 햇볕이 밝습니까? 두말하면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까? 달빛보다는 햇볕이 훨씬 더 밝습니다. 그 다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이 되리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겠죠. 하나님이 더 밝고 환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달빛은 햇빛처럼, 햇빛은 7날의 햇빛처럼, 그러니까 평소의 햇빛이 1이라고 하면 주님이 싸매시고 고치는 날의 햇빛은 몇 배가 더 밝아요? 7배가 더 밝게 해준. 이 성경의 7배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환하게 밝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다면 조금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도 되고 하나님 말씀의 보탬도 돼야 되는데 번번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번번이. 자주. 조금만 세상에 뭔가 내게 평안과 풍요를 약속하면 금세 그리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도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여기 이튿날 셋째 날을 언급하는 건 뭐냐? 신속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돌아가자마자 즉시. 그런데 왜 이튿날이고 3일인가? 성경의 이 문학적 표현은요, 빠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을 개혁주의 학자들은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 셋째 날이잖아요. 그 부활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이튿날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속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속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고쳐가지고 그 다음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 행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보백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청년 청장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재미가 있어야 믿음의 길이 재미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봤더니 여름 사역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못 모를 때, 철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철없었지만 그 철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일에 이 녀석을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일에 안 쓰면 이놈 얼마나 나쁜 짓 할지 모르는 놈이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콕 찍어가지고 좀 더 나이 먹어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기웃거리지 말라고 부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하나하나 보면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부르시는데 또 약속을 하나 더 주셔요. 2절 마지막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과 함께 3절 하나님이요 주께 돌아오면,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다음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빛과 같다. 여기 이 새벽빛은요,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새벽빛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동이 튼다, 여명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 가운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제일 어두운 시간이 3시에서 4시라고 그래요. 칠흑 같은 어둠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을 열고 밝히 여는 빛이 새벽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주겠다는, 내 인생에, 여러분 앞이 우리가 깜깜할 때 주저앉아서 정말 해결책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빛을 딱 여명을 열어놓으시니까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내 인생길에요, 빛이 비추면서 길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는가, 이런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새벽빛 줄기 같은 빛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게 또 하나 약속했어요. 이어서 비와 같이, 그 다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반복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앞에 비는 이른 비, 뒤에는 늦은 비. 싹을 틔우는 비, 열매 맺게 하는 비. 뭐라고 해석을 해줘요. 반복이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복이죠, 복. 내 인생길이 환하게 열려서 보이는 복,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럼 실제로 너 뭘 위해서 공부하냐?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요즘 그 꿈을 물으면요, 다른 꿈은 없대요. 딱 한 가지래요.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모든 게 여기에 다 집중해요. 어떤 직장? 왜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돈 많이 벌라고. 왜 그 직장에 가야 되는데? 연봉 많이 주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는지, 우리가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복이 뭐예요? 진정한 복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내 노력, 내 수고로 모든 걸 이루면 하나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내 수고, 내 땀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 사역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여름 사역을 섬기는 일꾼들이 어떻게 하면 주께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방법을 찾고 함께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초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타내 보였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거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뭘 원해요? 인회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 다음
번제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돌아오라고 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인해. 여러분, 근데 인해와 대조되어지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딱 연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 제사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어울리는 삶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뭐 사랑, 자비, 긍휼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삶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바람을 피고 가정을 파탄 만들고 아무리 사고를 쳐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고멜과 같은 여인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스토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은, 인해는 어떤 거였나 보세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약간 열받아 있죠. 야,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에게.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나와요. 너의 인해가 어때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 앞에서 인애를 행하고 사랑을 행한다고 행하는데 금세 없다 사라지는, 소위 말하면 보여주기식 사랑인 거죠. 그의 중심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죠. 기도에 나와야 된다니까 끌려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슴, 진정성, 삶이 담기지 않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질타하시면서,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인애야, 인애. 너 마음이 담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인애도 나오고 거기로부터 바른 삶도 나와요. 왜요?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을 움직이는 체계는요, 가치의 체계라고 그래요. 이 가치의 체계, 세계관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알고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만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지식하면 사실관계를 생각하고 사전적,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이버에 물어보면 됩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네이버에 안 묻고 유튜브에 묻는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뭐 너튜브로 가던데. 그래서 요즘은 너튜브만 딱 질문만 하면 뭐 동영상으로 다 알려준대요. 이제 뭐 아예 보여주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아는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관계, 지식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알미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불어 살아가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처음 믿을 때 아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풋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풋사랑은요,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풋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나를 훈계해도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좀 더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풋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고, 하나님은 어떤 자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혔던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그렇게 핍박하던 그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배운 것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었다, 가장 고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상했다 이 표현을 풀어내려고 하면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고 그 알을 내가 지속하고 더 성숙하게 넓혀가기 위해서 그 외에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 이제는 다 내려놓는다. 주와 더불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겠다고 했겠어요?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웠거든요. 나 인생을 산다면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저는 목사를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요. 야, 목사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 되겠다고 처음 제가 헌신한 것은요. 어린 시절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선생님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맛을 알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돼봐야 되겠다. 언제부턴가요? 한국 교회 안에요,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또 어떤 부류가 사라졌겠어요? 그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요즘 선교 한교 가면은요, 청년들이 팔이 날려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80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지금처럼 이런 장마철에 비가 내리는데 나는 찾았네 예수, 이거 한다고요. 여의도 광장에 그냥 그 비에 얻어맞으면서 막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거 막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그리고 선배들이 와서 엑스폴로 74 전도 요원 훈련 교재 이런 걸 가지고 전도 훈련하면 머리 막 디밀고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하고 가서 배우고, 끈 하나만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얘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이것으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요,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 5급 못 따면 다 얻어맞았어요. 유도, 권투, 특기인 학교. 그런데요, 그곳에서 선배들 쉬는 시간에 학급에 들어가가지고 줄 하나 들고 가서 복음 전도하는, 정신 나갔죠, 제가. 왜요?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줬고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그 선배들이 지금 여전히 살아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배들이에요. 강준민 목사님, 최춘호 목사님, 아직도 그 목사님들이요, OM 선교 대표, 지금 LA 새생명교회 담임하고 있는 선배들이죠. 이런 선배들이 계속해서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고 교육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요, 저희 기수에도요,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매번 기수에 2명에서 3명, 4명, 많은 기수들은 5-6명씩 나왔어요. 회개해야 될 때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너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누가 너처럼 목사 되고 싶어 하겠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거 저 목사님 같으면 나도 목회할래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나도 저 선생님처럼 살아야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면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맙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주일학교가 부흥 안 된다고 고민할 게 없어요.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니까요. 내가 바로 서고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청년부, 청장년부 부흥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고요. 한 사람만 뒤집어지면은요, 그 한 사람이 전부를 바꿔놓는다니까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한국 부흥운동이 시작될 때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됐다니까요.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죽게 바로 돌아온 한 사람,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경험하고 아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교계를 책임지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좀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교사들 3D 업종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 3D 업종, 교사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교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교사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어디라도 쓸 데 있으면 좀 써주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별거 할 것 없는데 혹시 저도 쓸모 있을까요? 좀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여름 사역, 하나님을 힘써 아는 데 마음을 모으고 배운 대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우리 보배의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 청장년,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